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함께 읽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자, 우리가 무대 뒤의 영웅 하나님의 동력자를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한 달 정도 우리가 주일날 금요일날 우리 차세대까지 전체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든지 엘리에셀이라든지 훌이라든지 갈렙이라든지 또 나아만 장군을 살렸던 그 이름 모를 어린 소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묵상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모르는 분, 무대 뒤에 조연과 같은 그런 분들이지만 그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는 어떤지 그 삶과 그들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요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한 한 부류를 제가 설명드리려고요. 하나님의 동력자, 무대 뒤의 영웅,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명 중에도 무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도 성경에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의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향해서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종은 종인데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들. 여러분 그 스토리들을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노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고대에는 전쟁에 우리 편이 이겼다 그러면 상대편이 졌으니까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와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물건뿐만 아니라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랬어요. 사람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종살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은 노예가 생겨난 거예요. 또 다른 한 부류의 노예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사람들은요 경제력이 없어요.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판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을 판 거예요. 가족을 판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담보로, 그래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력이 없는 이 사람들 팔려가서 노예가 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너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종은, 노예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쟁에서 포로가 된 전쟁 포로는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 경제력이 없어서 포로가 된 사람이, 노예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 종으로 팔려온 이 사람들이 6년 동안은 주인을 섬기는데, 그런데 7년째가 되면 이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면제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대 사회에는 얼마나 놀라운 법칙인지 모릅니다.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힘의 원리로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샀는데 돈을 지불하고 샀는데 그건 그러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걸 풀어주라. 이건요 정말 혁명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해타산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두고 계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해타산입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줬으면 그만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타산, 세상의 원리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6년이 지나 7년이 되면 면제해주라, 자유인이 되게 해주라 라는 것은요 이해타산의 원리보다 은혜의 원리가 우선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타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에 이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원리에 어려운 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노예가 되어서 들어왔다 그러면 6년이 지나고 7년째 그냥 단신으로 나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잖아요. 7년째 되면 그럼 나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4절 말씀에 나와요. 4절 말씀에. 4절을 보시면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혼자 들어왔다 6년이 지나 혼자 단신으로 나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니까 그러면 돼요. 토를 달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상전이요 이 종을 예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종에게 결혼할 수 있게 아내를 허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자녀를 낳은 거죠. 종살이하는 6년 가운데 가정이 생겼어요. 아내가 생기고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나서 이제 면제년 7년째가 되어졌을 때 이런 경우에는 자기 혼자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내와 처자식들은요 같이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 자녀들과 아내는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다 함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인심을 쓰시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처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원했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나갈 것이냐, 아니면 처자식들이 있으니까 처자식들하고 같이 나갈 수 없으니까 나도 그냥 종으로 남겠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 하시겠습니까? 제가 믿기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은 남자 성도님들은 종으로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멘 소리는 뭐죠? 제가 보니까 한 10분 하셨어요. 10분. 지금 한 500분 가까이 앉아 계신데 10분 하셨어요. 10분.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요 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쉽게. 선택은 본인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면제년이 다가올수록 이제 며칠 남지 않을수록 이 가장인 이 노예는요 얼마나 마음으로 고뇌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렇게 매력적인 자유가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내랑 얼마나 알콩달콩 재밌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이제 2, 3년, 3, 4년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요 꼬맹입니다. 이제 기어다닙니다.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두고 나 혼자 가느냐, 아니면 그렇게 내가 바라던 자유를 나 혼자 누리느냐, 여러분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내 결심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런 부류의 종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겠노라. 맞아요? 되지 않겠노라. 나 자유인 안 될 거야. 왜? 난 상전을 사랑합니다. 내 처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종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들 중에서요, 혹시나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자기 혼자 나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종들 중에 나에게 주어지는 자유보다 내 처와 내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하는 종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내가 경제력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와서 자유도 없이 몸종으로 살아가지만,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내 상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종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째 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는데, 내 처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 상전을 사랑하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선언했던 종들이 있었습니다. 참 귀하죠. 참 귀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종들이 생겨나면 주인은 어떻게 하냐?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후에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그 귀를 뚫어버립니다.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귀를 뚫어버려요. 이 표시가 무슨 표시냐면, 사랑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라는 사람의 표시로 여러분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된 사람은요, 모두 귀에 그 사랑의 흔적, 이 귀를 뚫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귀가 송곳으로 뚫려 있는 노예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랑의 종들이 귀가 뚫려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의 표시, 이건 노예라는 거잖아요. 노예의 한 종류잖아요. 이 노예의 표시는 그들을 비참하게 하는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유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이 누군가에게 속해져서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비참함의 표식이 아니라 이 표는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들을 만드는 사랑의 징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자유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사랑이 충만한 표시가 여러분 송곳으로 뚫었던 여러분 귀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노예, 사랑의 노예, 자발적인,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노예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깃볼을 한번 만져보실래요? 우리 성도님들 깃볼 한번 만져. 귀가 뚫려 있나요? 제가 알기로 우리 여성분들은 거의 95% 이상 귀가 뚫려 있을걸요? 지금 우리 3부 예배라 그렇지, 4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으면 우리 형제들, 남자 친구들도 귀가 꽤 뚫려 있을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셔야죠. 여러분, 귀가 뚫려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의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종들입니다. 종들. 근데 무슨 종이라고요?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종 맞습니다. 제가 유예배 마치고 어떤 남자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하고 귀 뚫으러 가실래요? 하니까 아유 목사님 됐어요 안 할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발적인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의 개념이요, 신약의 개념으로 오면 비슷한 개념이 나와요. 신약의 종, 노예를 설명하는 헬라어의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둘로스, 하나는 디아코노스,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어떤 책에서도 보지 않았어요. 어떤 주석에서 보지 않았지만 제가 혼자서 해석을 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둘로스는 여러분 강제로 노예가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강제적으로 종이 된 그 전쟁의 노예, 그런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반면에 디아코노스는요, 어떤 종이냐면 명령을 수행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자발적인 종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의미가.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 이 종에 대한 설명을 신약에서 하면서 이 대표적인 디아코노스의 삶을 사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섬김 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성자 하나님이야.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요 섬김이란 단어로 설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란 단어 헬라어가요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예수님은요 디아코노스, 자발적인 종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자발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종이 되어지는 것, 그게 기독교 정신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중요한 삶의 모양과 스타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반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어떤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일까? 여러분, 다 행복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행복축제도 했는데 다 행복하고 싶어요. 진짜 행복한 건 어떤 인생일까? 참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근데 저의 답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요,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할 때 참 행복하죠.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의 몸의 기능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진대요. 면역력도 높아진대요. 신체의 온도도 올라간대요. 제가 어젯밤에 거의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엄청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힘이 나는 거 있죠. 제가 오늘 스케줄이 한가족 예배 마치고 나서까지 스케줄이 꽉 짜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어제 솔직히 말하면 1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근데 3부 예배를 제가 지금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뵈니까 새 힘이 돋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요, 우리의 몸의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진대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신체의 기온도 올라간대, 온도도 올라간대. 그래서 평생 사랑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행복을 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여기저기에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스토리가 여기저기에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시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대단한 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가 자기를 자랑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소개하고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자유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살아가는 나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주님 앞에 반납,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유를 버리고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간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 귀한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들을, 내 귀한 것 감추고 싶고 나만 누리고 싶은 어떠함들을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도 그게 후회되고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것을 내어드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삶이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지라도 비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자발적인,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인 종이라, 자발적인 종된 사람이라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워진 우리 재직분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우리 재직분들, 그리고 우리 강문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세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차세대들 가운데 또 중요한 재직의 역할을 맡아야 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위해 세워진 자발적인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종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에 스스로 메인바 되어지는 그런 자발종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권사님들은요, 교회 어머니들이세요. 기도하고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시는 분들, 더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자발적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말을요, 영어에서는 데콘이라 말합니다. 이 데콘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섬긴다라는 뜻인 디아코네인, 여기에서 여러분 섬김이란 단어,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집사가 뭐예요? 집사가 뭐예요? 집사는, 여기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다 거의 대부분이 집사님 아니십니까? 집사라는 직분은요, 종처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정말 종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권사님과 집사님이 이러시다면 목사와 장로는 어떻겠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더 낮아져서 무명한 자로 살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여러분 교회 중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무명한 자이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며 제 고개가 숙여졌던 여러분들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제가 한 두 분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11월만 되면 모두가 기독교 어떤 교회 영상을 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로 유명한 오륜교회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강도사 때 3년 동안 3년간 제가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요, 제가 2004년, 5년, 3년 이때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교회 안에 강남과 잠실권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좀 넉넉한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다수였겠죠. 근데 제가 어떤 도시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2000년대 초반에는 하남이라는 시가 그렇게 개발이 지금처럼 신도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남과 잠실과는 이제 조금 이렇게 격차가 좀 있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 하남에서 오시는 조금 어려운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 교회에 공존했습니다. 근데 좀 넉넉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곽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곽 장로님은요, 서강대 교수님이었어요.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교수님, 꽤나 대접받으면서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교수님 하면서 얼마나 존경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대접받으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만 오시면요, 양복 웃돌이 벗고 띠 두르고 주차봉 들고요, 늘 주차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주차가 만만치 않아. 우리 교회처럼 그 교회도 만만치 않았어요. 주차가. 장로님이 늘 제일 앞장서서 주차봉 들고 주차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참 귀하시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맡았던 제 사역 중에 하나가, 저는 찬양 인도를 했어요. 우리 최민석 목사님 하시는 것처럼 찬양 인도를 하면요, 다른 분들보다 제가 일찍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팅도 해야 되고 방송실과 맞춰야 되고, 그걸 하는데 제가 꽤나 교회를 일찍 가는데 이 곽 장로님이요, 늘 저만큼 일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곽 장로님이 뭘 하시냐면, 성도님들이 워낙 많이 오시니까 의자 테이블 세팅을 막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곽 장로님 좋으신 건 주차 안내하시는 것만 생각하실 텐데, 저는요, 더 일찍 나오셔서 의자 놓으시는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님이 진짜 좋은 건요, 왜 그럴 수 있는지 동력이에요. 왜냐하면요, 제가 찬양 인도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으면 그 장로님 앉아 계신 데가 계신데 정말 예수님 같아요. 정말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십시오라는 그게 느껴질 정도로 장로님이 그렇게 찬양하시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주차봉을 드시나? 왜 이 교수님이 이 의자를 다 놓고 계시나? 일찍 나오셔서 주님의 사랑에 매인 자발적인 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장로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어린 전도사였는데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드는 거 있죠. 정말 멋지더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요,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 했잖아요. 제가 섬겼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김은호 목사님이셨는데 김은호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그때가 제가 섬겼던 때가 오륜교회 이제 건축 중이었거든요. 건축이 마무리될 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검금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어떤 한 권사님, 아마 하남에 사신 권사님 같아요.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연세는 너무 많으시고 이런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도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건축에 동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박스를 주우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걸 가지고 건축원금을 내시더라. 이 얘기를요, 뭐 누가 압니까? 모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헌신이 있어, 이런 헌신이 있어 하고 저희들에게 굉장히 자랑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그 권사님 하셔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매여,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자발적인 종의 삶을 이 권사님은 살아가고 계셨구나. 여러분, 목회자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륜교회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중동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중동교회 어느 교회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 좋은 재직들이 많으십니다.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많으십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자발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지 마시고요, 나에게 잣대를 대서 내 내면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 말고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도가 경쟁력이에요. 태도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열매, 행동만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타이핑하면서 저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봤습니다. 김 목사, 너 얼마나 무명한 자로 살아가고 싶으냐? 너 얼마나 중동교회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저에게 반문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 솔직히 말하면 중동교회가 올라가면 저도 같이 올라가고 싶어요. 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거 섬기고 봉사하여도 여러분, 내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우리 은근히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나가다가 휴지를 하나 주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줍지만 누군가가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우리 내면 가운데 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속물입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발적인 사랑의 종들, 무명의 성도들 덕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발적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근심할 일 없습니까?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항상 기뻐하는 자라. 우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뭘 대단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소유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같지만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앞으로 재직으로 섬길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의 존귀하고 사랑스러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정말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중동교회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만 드러내는 무명한 자들로, 나는 높아지지 않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십시오, 무명한 자들로, 그리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에 자발적인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환난가난 가보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환난가난 거구나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기